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난 9월 14일 오전 10살, 8살 먹은 형제가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교에 가지 못한 가운데 보호자가 부재 상황에서 둘이 라면을 사다 끓여 먹다가 불이 나서 두 형제 모두 큰 화상을 입고 유독가스에 중독돼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져 2억 원의 후원금이 조성되기도 했는데, 병원에서 동생이 먼저 깨어났고 그 다음에 형이 깨어났는데, 얼마 전 동생이 악화돼서 세상을 떴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만 집에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가 비단 한 가정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국가 사회가 홀로 있는 아이들을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영국의 방송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천에서 일어난 라면 형제 화재 사건, 또 테레사 수녀의 대답이 우리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려져 있지 않다는 것,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단 몇 시간만이라도, 죽기 전에 단 몇 분만이라도 진정한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테레사 수녀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누구를 살릴 능력도 없고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크고 넓고 뜨겁고 위대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랑으로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준 이 테레사 수녀의 대답은 인간됨이 무언가,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한 학자들이 인간의 뇌는 한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낮은 부분이 3부분이고 한 부분이 높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개의 낮은 층은, 첫째는 파충류적 두뇌가 있다는 거죠. 이 두뇌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거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듯이 인간에게는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두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유류적 두뇌인데, 인간은 젖을 먹이기도 하고 젖을 먹기도 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요소인데, 갓 태어난 새끼가 눈도 뜨기 전에 어미의 젖을 찾아서 물고 빨아대죠. 여기에 대단한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 상호 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도움받고 싶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한없이 도와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두뇌는 영장류의 뇌가 있다는 것인데, 사회적 감동을 창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은 남을 지배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잘났다고 의시되기도 하고, 또 남 앞에서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뭔가를 발표하면 이제 박수를 치잖아요. 그럼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4번째가 중요한 건데,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지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랑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알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는 두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두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진정한 인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한 그런 조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인간 자체 그 존재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행복함을 추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재산도 잃고 지위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가족들이 국가에 내야 되는 상속 세금만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워 있을 동안 그 회장 일가에 주어진 배당금이 있었는데 2조 8천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서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강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로 건강한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 반대로 병들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병들어 있는데도 행복을 주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재능과 지식도 명예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재능이 없고 지식이 없고 명예도 없어도 행복한 인생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땀 흘려 벌어들인 물질도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물질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부유해도 불행하다는 겁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사랑이 없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벽에 열심히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찾게 됐는데 그 안에 무슨 뭉치가 있어요. 이건 쓰레기가 아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봉투를 뜯어서 보니까 5만 원짜리 60장이 있었어요.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챙겨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뭔가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보니까 그 주변에 찢어진, 비에 젖어서 찢어진 편지 조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아서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평생 도움만을 받은 동생이 형과 형수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시라고, 그래서 자신이 모아둔 300만 원을 형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혀진 이름을 바탕으로 수소문해서 주인을 찾아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알고 보니까 자식을 잃고 상심에 빠진 형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동생이 보낸 돈이었어요. 또 편지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형이 할아버지였는데 돈보다도 그 동생의 그 눈물 어린 그 편지를 읽어보고 너무나도 고맙다고, 그 동생의 마음을 내가 몰랐으면 어떻게 되었겠냐고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과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사랑의 선행을 선택하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 관습, 제도, 종교, 정치, 학문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제 인류의 본질과 역사를 밝히는 학문이 있는데 문화인류학이라고, 외국에서는 발전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연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증오의 문화가 있고 하나는 사랑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증오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에게 착취당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일어나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증오의 문화로 스탈린 정권 때 소련의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2천만 명이 죽었고 중국 모태동 때 10분의 1, 7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쿠메르루주 정권 때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게 증오의 문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이라는 문화입니다. 한 맺혔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 이러한 것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한이 맺혀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평생토록 노력하고 나중에 원수를 갚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전설의 고향, 지금도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화면을 채널을 돌리면서 보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한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증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의 문화를 품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문화는 뭐냐면 바로 사랑의 문화입니다. 사랑의 문화는 바로 베푸는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를 말합니다. 사랑의 문화입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이제 결국에 흡수 통일을 하게 될 거다. 북한 사람들도 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고 남한이 훨씬 잘 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남한의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교사들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북한이 잘 살아야 남한도 산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사고방식은 유물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가마다, 사회마다, 사람마다 문화가 다르고 철학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오의 문화는 과거의 문화입니다. 지난 일들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거기에 매여서 산다면 결국은 현재 미래도 과거에 빠져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미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는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오직 밝은 미래만 생각하는 거죠. 사랑의 문화, 그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외우면서 큰 충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첫째, 시작부터 사랑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은사가 충만하고 내가 천사의 말을 알아듣게 됐어요. 또 천사의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큰 능력을 가졌어요. 산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사랑을 못 가졌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헐리우드의 억만장자 스티브 빙 소식은 미국 사람들이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영화 한 편 제작해가지고 3억 달러, 3,600억을 벌었어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때 2009년도에 자가용 비행기를 빌려줬어요. 그만큼 부자였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자가 격리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스스로 삶을 포기해 버렸어요.
이 부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적으로 크게 성공했지만 인생에는 실패한 거죠.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간의 지식이 있어요. 일생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사랑을 못 배웠다면 무식한 거죠. 세상의 이치를 다 알지만 참 사랑의 이치를 모르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도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격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그 인격도 허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보면 피곤하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랑이 없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을 옮기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산은 은사로도 옮길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 있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떠한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명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희생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중매로 결혼해가지고 시댁 식구들 섬기고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 많이 했고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고 아이들 커서는 남편 뒤치다꺼리 하느라 힘들었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헛된 인생을 살았다. 지난 삶이 후회만 든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일평생을 다 바쳤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람도 없고 아무 뜻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성공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보다 강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제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는 일이라면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중요합니다. 둘째, 그런데 그런 귀중한 사랑은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병고침 받았어요. 병고침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눈을 떴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린들 또 죽게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기적 사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사건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건,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됨으로써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내 죄가 이만큼 컸는데 저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는 내 죄에 대한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그 속에 계시된 엄청난 사랑, 죄인을 향한 그 엄청난 사랑, 나를 향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이 사랑은 믿음의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소원 다 이루어지고 내 기도하는 거 다 성취되고, 낮은 차원의 믿음으로 그쳐질 수 있어요.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탕자가 모든 거 다 날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안아주고 씻겨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요. 소잡아서. 어떻게 보면 탕자의 입장에서는 염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응답,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응답,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이지만, 허물 많은 나이지만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새롭게 임직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 그게 믿음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진실되게 응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한번 응답해 보세요. 그러면요, 믿음의 동기가 되고 그 믿음의 동기를 통해서 힘이 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마음은 언제나 평안해야 됩니다. 어떤 역경, 고난,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질고를 겪는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은 자기 자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요즘 젊은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하고 1, 2년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근데 그때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화끈하게 연애하고 연애 기간도 상당히 길고 결혼했는데 왜 힘들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도권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아내의 버릇을 지금 고쳐야 된다. 이때를 놓치면 끝난다. 남편의 길을 지금 꺾어야 된다. 이때를 놓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가정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대단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자존심을 다 내려놔요. 그 앞에서, 그녀 앞에서, 그 남자 앞에서 자랑할 마음이 없어요. 자랑해봤자 그 안에 그 남편인데 뭘 자랑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가정에서요. 이 사랑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제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겸손한 겁니다. 사랑할 때 내 자존심, 내 명예 같은 거 다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은 인내하게 만듭니다. 온유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로 인내와 온유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인내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언제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몇 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솔베이지의 노래 들어보셨나요?
아마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그 겨울이 지나 또 봄은 가고 또 봄은 가고 그 여름날이 가면 더 세월이 간다. 세월이 간다. 아, 그러나 그대는 내 이밀세 내 이밀세 내 정성을 다하여 늘 고대하노라. 늘 고대하노라. 노르웨이 가곡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런 곡입니다. 근데 이 노르웨이 산골 마을에 페르 괜트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내인 솔베이지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가지고 내가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오겠다 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나가서 엄청난 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아내가 있는 곳으로, 집으로 돌아오다가 해적을 만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10년 동안의 세월 헛수고했어요. 이전보다 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던 페르켄트는 몇 년 동안을 더 방황하다가 그리움을 참을 수 없어서 고향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는 언젠가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면서 밤에도 환한 불을 켜놓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솔베이지의 노래 가곡으로 지금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리며 사랑을 지켰던 솔베이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놀라운 사랑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행위가 있으나 사랑의 실상이 없으면 그 사랑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부부가 한 이불에서 살지만 사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인데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이 없는 구제는 속박이고 굴욕이고, 사랑이 없는 진실은 그건 교만이고, 사랑이 없는 선물은 뇌물이고, 사랑이 없이 자식을 가르치기에 자식에게 주는 것도 빼앗긴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피곤해졌다고 말하는데 첫사랑은 이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힘을 줍니다. 사랑이 생명력을 줍니다. 사랑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깨달아 본 일도 없어요. 미지근해요. 그 사랑도 잘 몰라요. 일평생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의 허상에 빠져서, 이상한 허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실상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가야 돼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실상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소중한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더 나아가 사랑의 실상은 남의 고통에 대해서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와 나와 같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실상은 자기 희생 속에서 자유한 겁니다. 자기 희생의 사랑을 베풀면서 높은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격할 때 비로소도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 베풀 때 내 삶의 의미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상으로 멋진 인생을 창조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더욱더 비참한 인생 속에서 피곤한 인생의 길을 걷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차게 창조력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